시간 꿀송이 같은 말씀을 능력과 감동으로 선포하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행복을 받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고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애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이쁘지도 않은 거 사진 찍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사진을 좀 찍으라 그랬는데 알아차리는 사람 아무도 없이 그냥 밖에 나가서 뭐 하라고 하는 줄 알고 관리 집사님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리 유초동벌이들 6명 나왔죠? 예. 소원이? 소일이? 소원이가 나와서 목사님이 용돈 줄게요. 일로 오세요. 나오세요. 소원이. 예. 이따가 끝나고 똑같이 나눠 가지세요. 애들이 나와 있는 줄 모르고 내려왔다가 애들이 찬양하는 걸 보고 집에 올라가서 돈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어린이들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복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아이들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의 큰 기쁨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의 큰 기쁨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뭐죠? 뭐라 그러셨어요? 한국말이 아니었구나. 그 해피가 뭔가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떤 것이죠? 평안함, 만족함. 또 우리 요초동거리들 행복해요? 왜 행복하세요? 몰라요? 행복하기는 행복한데 왜 행복한지는 몰라요? 예? 뭐라 그래요? 돈 받아가지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돈을 벌었다든지 뭐 건강하든지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뭐 어떤 것에 대하여 만족함을 얻는다든지 무엇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좋은 옷을 사 입었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든지. 수민아 너는 아까 찬양을 크게 부르지 막 뭐 가지고 나와서 흔들댄데 모처럼 나 그런 모습을 처음 봤다. 수민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수민이는 어린이날 선물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잘했어요. 엄마한테 자꾸 선물 사달라 그러면 엄마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수민이하고는. 여러분들이 어린이날 뭐 선물을 부모님에게 받았다든지 또 어린이날이라 그래서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뭐 음식을 맛있는 거를 먹었다든지 뭐 돈가스 나라 가서 맛있는 돈가스를 먹었다든지 뭐 이러면 마음에 만족함을 얻잖아요. 그럴 때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행복은 과연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용돈 안 주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뭐 예수님으로부터 돈 받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더 좋은가 보다. 목사님으로부터는 직접 용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이 있죠. 뭐라 그러죠? 팔복이라 그래요. 팔복. 7복이보다도 더 큰 복이에요. 팔복이에요. 8가지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런 행복은 아니더라는 거죠.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돈이 생겼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뭐 좋은 옷을 부모님이 사주셔서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런 행복은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것, 육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 이런 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면서 누리는 그런 행복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행복을 아는 사람은 단순한 그런 복을 주워 담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지, 뭐 좋은 옷도 사 입어야지, 이런 것으로 내가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느냐 하면 필요한 복만을 담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 같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거나 그런 복을 우리가 담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얘기로 한번 드려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갔을 때였어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었어요. 마실 물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뭐를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가 참 희한하기도 했어요. 뭐 다른 것은 다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를 하루에 꼭 한 번씩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야 했어요. 한꺼번에 많이 거두어 놓고 잔뜩 쌓아 놓고 먹을 수 있지 않았어요. 얼마만큼만 거두라 그랬어요? 하루분의 양만큼만 거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분 이상으로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남겨두거나 더 많이 거둬 가지고 먹을 만큼 다 먹지도 못하고 그것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떻게 됐죠? 벌레가 났어요. 그리고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꼭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만 거두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를 거두든지 간에 자기가 잔뜩 배부르도록 먹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남겨둘 수는 없었어요. 그럼 뭐야? 어떤 사람은, 목사님 같은 사람은 막 3그릇, 4그릇씩 먹을 수도 있고, 소원이 같은 애는 뭐 반 그릇밖에 못 먹는데, 그럼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는요, 내가 하루에 먹을 수 있을 양은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2그릇도 먹을 수 있고 3그릇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남았다고 남겨둘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2그릇 먹는데 나는 1그릇만 먹고 1그릇은 남겨둬야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얼만큼을 거뒀을까요? 이틀분을 거뒀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않았고, 그 전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동안 먹을 양의 만나를 거두어서 주어서 가져다 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분을 먹고 안식일에 먹을 양을 남겨두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벌레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썩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두어서 안식일에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더 거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의 표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야, 니네들 때문에 따라하라 그런 거야. 어른들은 따라하라 안 해도 되는데 니네들 좀 같이 읽어보라고 따라가는 거야.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자, 이해가 되시죠? 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한 삶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누림이 가능한 삶의 행복의 법칙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법칙이 바로 이거다는 거죠.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우리의 참된 행복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내게 필요한 만큼 주시고,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아니하고 우리에게 딱 있어야 될 만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고 누림이 가능한 삶의 행복의 법칙은 세상 속에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행복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리셨던 만나의 기적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수요일 예배 마치고 가서 사모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수요일 그 설교 동영상 좀 보세요. 항상 오른쪽만 쳐다보고 있다고. 여러분, 안 그렇게 생겼나 보세요. 이쪽에 6명 앉아 있어. 이쪽으로 보면 몇 명 앉아 있어요. 이게 몇 배예요, 이게 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유치유동 오면 이쪽에 앉혀놓으세요. 사람이 이쪽에 많이 앉아. 오늘은 소명훈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쪽 쳐다봐야 되겠네. 지난번 부흥회 때 오셨던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그냥 오늘 소병원 집사님 보는 마음으로 이쪽만 보고 해야 되겠다. 뭔 얘기하다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예?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행복하고, 없다라고 해서 행복이 적거나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행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행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안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또 여기 안 쳐다보면 또 애들이 딴짓을 해.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분명코 세상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복을 우리가 필요치 않는 것으로 인해서 얻는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할 자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행복을 여러분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왜?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주님을 믿음으로 행복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행복하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여러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다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 하루분을 거뒀다고 내일을 일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많이 거두어도 그게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뒀다고 해서 부족한 게 없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일의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게 필요한 만큼만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첫 번째 행복은 주님 안에서 그와 동거하는 삶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행복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의 행복이 여러분들이 누리는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참된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있어서 마음껏 필요한 대로 쓰고 살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행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림을 분명히 행복의 요소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속이라는 말입니다. 상속이 뭐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유산,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적인 이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은 현세적인 땅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37편 11절 말씀은 더 구체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온유함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개 부모님들은 자기가 가진 물질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자녀들에게 상속을 합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수고 없이 부모와의 인연 때문에 재산이나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소유하신 부유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부유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만물의 소유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유자이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자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것은 바로 상속 법칙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육신적인 부모는 자식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와 상관없이 자식이라는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때문에 상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안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습니까? 학생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재미난 사건은 뭐냐면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 그리고 그 학생을 누가 키웠어요? 아버지가 키웠어요. 그 어머니는 집을 나갔어. 그리고 17, 16, 18살일 때였죠. 고등학생들이니까. 그런데 15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가 와가지고 뭐라냐면 그 학생의 보상금으로 나온 보상금을 절반을 달라 그랬어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미 어머니를 포기하고 엄마의 그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기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분을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 다른 남자와 살고 또 자기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낳았던 학생이 죽어서 보상금이 나오니까 와서 그 보상금을 달래는 거예요. 자기 몫에.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그 학생을 낳은 어머니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게 뭐예요? 친모권이에요. 친모.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엄마는 그 자기가 낳은 그 자식의 보상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법적으로 그 보상금을 나눠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부모님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없어요. 내가 자식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식이라고 하는 끊을 수 없는 관계 때문에 그것을 상속해 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기업이라는 단어는 상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니네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내 말 안 들으니까, 아니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속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우리에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분명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축복을 대표적인 신앙 인격인 온유함에 두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온유함에 두셨을까? 여러분, 인격은 행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소유한 자에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인격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은 복을 구하기 전에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온유한 인격의 성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초동부 간사님이신 우리 이문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주일날 유초동부에서 무슨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뭐 배운 거 하나도 없는 아이들처럼 그러고 있어. 성경 공부 뭐 하고 있죠? 아이고, 그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이들 같아.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 뭐 유치부도 그렇고 우리 유초동부도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인 것을 저희들이 확신할 수 있게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만을 바라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안에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되냐면 온유한 인격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식적인 온유는 소용이 없습니다. 온유로 채워진 인격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사회에 가장 많이 발전하고 두드러지는 그 업종이 뭐죠? 공부를 좀 하세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융성하고 발전한 그 업종이 뭐예요? 서비스 업종이야. 서비스 업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그 직업들,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발전한 그 업종이 뭐냐면 서비스 업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것에 쏠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비스업의 생명은 뭔지 아십니까? 온유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어때야 돼요?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뭔지 아세요? 불친절이죠. 손님이 왔는데도 왔는지 가는데도 가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 들어갔는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디로 안내해 드릴까요? 이러는 것보다 오든지 말든지 저기 앉으세요 이러면 나가고 싶어. 지난번에 제가 좀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아들을 데리고 이제 휴일이 막 연 이틀이었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저기 우리 박신실 권사님네 집을 지나서 저기 광주로 뭐 해갖고 저기 멀리까지 갔어요. 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1시간 40분을 기다려야 된대. 근데 3시에 브레이크 타임이야. 근데 1시간 넘었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무 식당에나 들어갔어요. 그 식당에 갔다가 음식을 먹고 나오다가 체한 줄 알았어요. 되게 안 좋아. 뭐든지 다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런 식당에 또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은 다 가는구나. 제가 나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집사람에게, 거봐, 저러니까 손님이 없잖아. 왜냐하면 다른 식당은 막 1시간 4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식당에 갔더니 손님이 딱 우리밖에 없어. 그 눈치도 없길, 없으면 빨리 나와버려야 되는데 한 번 들어간 식당에서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얀 옷을 입고 갔는데 뭐 음식물이 튀길까봐 앞치마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저기 나무 옆에 가면 있어요. 그럼 다른 식당 가면 어때요? 저기 앞치마 있을까요? 그러면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갖다 드릴게요. 그러고 와서 앞치마를 갖다가 다 갖다 준다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또 자기가 다 입혀주기도 해. 그런데 저기 나무 있는 데 가면 저 구석에 있거든요. 네 보고 가지고 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손님이 없지. 이런 데를 누가 찾아오겠어. 아마 그 주인 기가 아마 따가웠을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뜻함과 부드러움, 친절함과 관대함이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비스업은 돈 버는 수단이 품질 이상의 가치로 부드럽고 친절한 서비스에 집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경영인이 아니시지만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철저히 경영 전략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이 책이 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가식적인 온유함도 물질을 취하는데 이토록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인격적인 온유함이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결코 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강한 힘인 것입니다. 따뜻함은 차가움을 흡수할 수 있고요, 부드러움은 강함을 끌어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을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표정이나 참아내는 힘이 바로 온유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격만이 참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온유한 성품으로 여러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온유함의 끝이 어디일까요? 주님이 가지셨던 그 온유함의 완전한 성품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멀다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제 아내와 자녀들은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가야 하는 하나의 시험지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정말 그 설교가 은혜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돼. 사모님이 은혜를 못 받으면 다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사모님이 은혜를 받아야 정말 은혜를 끼쳤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조마조마한 계세요.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또 얘기할까? 그게 가장 막 조바심이 들어요.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은혜로웠어요.
근데 그 얘기를 언제 제일 잘하냐면 설교를 짧게 했을 때. 오늘 설교 좋았어요. 그러면 뭐가 좋았는데 그냥 오늘 설교 짧아서 좋았어요. 설교를 짧게 해야만이 이게 은혜가 되는구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온유함을 배워가야 할, 그리고 늘 측정하게 되는 테스트의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원칙과 틀을 만들어서 가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매우 불편한 사람이 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원칙과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불편해해요. 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원칙과 틀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맞을까요?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김은태 권사님이 안 맞는데요. 이진우 장로님하고 몇 년을 사셨어요? 네? 40주년을 살아도 제가 보기에 안 맞을 때가 많아. 웃는 거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동주 장로님, 김은미 권사님하고 몇 년 사셨어요? 29년. 잘 맞아요? 그 웃음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동주 장로님과 김은미 권사님은 평생 한 번도 안 싸울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싸우지는 않지만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안 맞아도 되게 안 맞아. 그래서 부부는 뭐라 그래요? 로또라 그래요. 정말 안 맞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여러분, 온유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강한 것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가지고 다녔던 가방이 있었는데, 그 가방을 일명 007 빵, 007 빵 게임 아세요? 007 그러면 양옆에 있는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빵!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마 제가 박미애 전사님 그 007 가방 사무실에 있나요? 갖다 버렸어요? 근데 옛날에 뭐 채민이가 그 007 가방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학교도 다닐 때 갖다 놨는데 갖다 버렸나 보다. 사무실에 아마 있겠죠. 그거 제 건데 버리면 안 되는데. 근데 007 가방 아시죠?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 반듯하게 생겨가지고 밖에서 눌러도 절대 안 들어가요. 딱딱해요. 딱 규격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방을 요즘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들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방은요, 딱딱하고 딱 네모지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가지런하게 이렇게 정돈해서 다닐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한 가지 문제는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거기다가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방에 이렇게 두께보다도 더 넓은 거는 절대 안 들어가잖아요. 크기가 또 큰 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아주 좋은 도구가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보자기라는 게 있어요. 보자기. 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집에서 오라 그러나 보다. 그 책가방이 없어갖고
책을 어떻게 하죠? 보자기에다가 싸갖고 이렇게 해갖고 양쪽을 끈을 해갖고 여기다가 요즘은 북한 애들도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싸매고 다녔어요. 그 보자기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크기에 상관없이 두께에 상관없이 그 보자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은 얼마든지 싸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기에 못 담을 물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되는 대로 다 싸가지고 묶으면 간단하게 다 해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온유함은 바로 그 보자기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요함을 상속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이 보자기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감싸줄 수 있고 담을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로 온유한 성품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 안에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성 집회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행복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어가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될 때에 모든 것에 불만족이 없고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내게 주신 그것으로 항상 만족함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